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갔던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에서 말씀을 전했던 교회고 이방의 첫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이미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그런 사도가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가정을 갖지 않은 사도도 있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디도,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지역인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너희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참 전에 드라마니까 그렇죠? 파리의 여인에 보면 그죠? 이 안에 너희 있다. 그래가지고 사랑 고백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그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내 마음 안에 너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감사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중에 그가 보면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강변에 나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기도의 처소를 구하고 거기서 함께 예배했고요. 그 길을 오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종이 바울을 따르게 되었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하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려서 거기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그들이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때로부터 지금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 바울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지고 관계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막 세워져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그를 위해서 보내주었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르디도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바울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로 보내셔서
순적기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우셨고,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끊임없이 후원하고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꾸준한 섬김을 통해서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감사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음으로 시작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날까지 온전히 그 신앙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했고요. 그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충성과 섬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한 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것은 내 친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나에게 유익해야 된다라는 것 이전에 내가 좋은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헛되지 않은 귀한 일에 헌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의 헌신은 단순하게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까지 내려갔다가 로마를 꿈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일행을 함께하고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중간 기착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것을 증거하는 일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입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는 그런 죽음이 없이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셨고 사망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주님의 날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눈덩이를 굴릴 때 작은 것을 굴리면 커지는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정말로 작은 것부터 출발한 그 사랑의 섬김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바울을 돕는 일이나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나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의 나를 펴보면 정말로 작은 것부터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 수많은 시간 동안 짚어보면서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애매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애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확인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봤더니 신천지 출입 금지가 붙어 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붙여놓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겁니다. 어느 게 진리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둘 다 인정할 수 없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호함을 가지고 드러낼 때 우리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타협할 수 있지만 복음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참으로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것이 뭔가 잘못된 제안인 것처럼 바꿔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합니다.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온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혹시 누가 알겠냐? 지금 나와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선한 것, 복음과 같지 않은 것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것들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말하기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점점 더 거룩하고 점점 더 흠이 없고 그래서 신부로 정결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 성결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새 것이 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점점 더 성숙해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마지막에 맺게 될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 다를 수 있지만 내게 주신 것이 1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일 수도 있고 5달란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일은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 자기들 나름의 기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못하면서 우리들한테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200여 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면서 만들어왔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한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자리에서 견고의 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